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깊어지지만 동시에 복잡해지는 순간도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아도 생각이 멈추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 때마다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할지 막막해지기도 하실 것입니다. 원각경에서는 바로 이런 마음의 소란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본래의 고요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차분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은 세상을 오래 살아오신 분들의 마음에 더욱 잔잔한 울림으로 와닿습니다. 원각경의 중심 사상은 모든 존재가 이미 원만하게 깨어있는 지혜의 바탕을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지혜를 잊어버린 채 끊임없이 앞을 향해 달리고 뒤를 돌아보며 과거와 미래를 붙잡느라 마음을 흐리게 만듭니다. 경전에서는 이 마음의 흐림을 환상이라 부르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가 우리 마음을 잠식하는 과정이라 설명합니다. 이 환상이 깊어지면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고요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밤이 되면 생각이 많아지고 이유 없는 불안이 생기고 마음이 자꾸 뒤로 끌려가는 느낌을 경험하시는 것도 바로 이 환상의 흐름 때문입니다. 원각경에서는 부처님께서 모든 보살에게 마음의 근원을 밝히며 이렇게 이끄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중 하나가 마음이 흐려지는 방식에 대한 가르침으로 경전에서는 모든 번뇌는 실체가 없고 오직 알아차림이 끊어졌을 때 생겨나는 허상일 뿐이라고 밝힙니다. 또 다른 대목에서는 마음이 스스로 일어나 스스로 멈추는 과정을 보여주시며 고요함을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래 존재하던 고요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이 두 말씀은 마음의 소란이 전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며 누구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대목입니다. 일상의 경험을 돌아보면 마음이 복잡해지는 순간은 늘 우리가 놓친 것이 있을 때 찾아옵니다. 어떤 걱정을 붙잡고 있거나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거나 미래의 불확실성을 상상할 때 마음의 발걸음은 단숨에 흔들립니다. 원각경은 이 흔들림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이미 깨달음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환상을 버리려 하지 않고 그 환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살피기만 해도 마음의 결이 달라진다는 가르침은 오랜 세월 삶을 겪어오신 분들에게 특히 큰 안정감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근원을 묻는 보살에게 고요함이란 특정한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집착을 내려놓을 때 스스로 드러나는 본래의 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조용해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조용해져야 한다고 스스로 압박하는 순간 마음은 오히려 더 크게 흔들립니다. 경전은 이런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 길은 생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생겨나는 자리를 바라보는 것이며 거기에 마음을 두면 자연스럽게 고요가 피어난다고 알려줍니다. 원각경의 핵심은 마음이 스스로를 속이는 구조를 밝히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붙잡을 때 안심이 될 것이라 믿지만 실제로는 붙잡는 행위 자체가 더 큰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집착은 마음의 무게를 늘리고 무게가 늘어날수록 더 많은 생각이 필요해지며 그 생각이 새로운 번뇌를 낳습니다. 원각경은 이 악순환에 끊어내는 방법이 바로 알아차림이라고 말합니다. 알아차림이란 특별한 수행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마음을 판단 없이 바라보는 힘입니다. 중장년의 삶에서는 이런 알아차림이
몇십 년간 쌓인 경험과 만나 더욱 깊은 지혜로 스며듭니다. 또한 원각경에서는 마음의 혼탁함을 정리하기 위해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지우려는 마음은 지우고자 하는 대상에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대신 흐르는 생각을 흐르는 대로 둔 채 그 아래에서 조용히 깔려있는 본래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환상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이자 고요로 돌아가는 첫 단계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는 원만한 지혜가 고요의 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길을 잃지 않으며 잠시 흔들릴 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원각경에서의 부처님 말씀 가운데 하나는 마음의 본성을 거울에 비유한 부분입니다. 거울은 어떤 모습이 비치더라도 그대로 비추지만 그 모습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기쁨이 비치든 슬픔이 비치든 그 모습은 비춰질 뿐 마음의 본성은 흐려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가르침에서는 모든 환상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구름과 같다고 하시며 구름이 아무리 두껍게 끼더라도 구름 위의 하늘은 언제나 넓고 밝다고 하셨습니다. 이 두 법문은 우리가 마음의 시끄러움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음을 알려주는 고요한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겪어온 수많은 감정과 번뇌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원각경은 삶의 어느 시점에서든 마음의 고요를 되찾을 수 있다고 밝히며 그 고요는 당장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운 곳에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을 억누르지 않고 부드럽게 바라보는 순간 복잡한 생각의 실타래는 풀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첫걸음은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며 잠시라도 내면이 맑아지는 경험이 되실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로 돌아가는 길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는 마음이 어떻게 환상에 물드는지 더 깊이 살펴보게 됩니다. 삶의 경험이 쌓일수록 우리는 눈앞의 일뿐 아니라 오래전의 기억과 아직 오지 않은 일을 함께 끌어와 마음을 흔들곤 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자신을 흔드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원각경에서는 이 움직임을 아주 세밀하게 분석하며 그 속에서 스스로를 이해하는 지혜의 길을 보여줍니다. 경전에서는 마음이 스스로 환상을 만든 뒤 그 환상에 묶이는 구조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 감정이 일어나고 그 감정이 다시 새로운 생각을 낳으며 생각이 또 다른 감정을 부르고 이 흐름이 쉬지 않고 이어질 때 마음은 쉽게 소란해집니다. 특히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아오신 분들은 많은 기억과 경험이 마음의 창고에 쌓여 있어 무심코 열리는 작은 자극에도 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각경은 이러한 현상이 마음의 본래 성질이 아니라 단지 익숙한 반복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경전의 한 대목에서는 모든 번뇌가 실체가 없는 그림자와 같다고 하시며 그림자를 붙잡으려 할수록 그것은 더 짙어질 뿐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 다른 대목에서는 마음이 스스로 밝음을 지니고 있어 번뇌를 굳이 몰아내려 하지 않아도 본래의 맑음이 다시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이 두 말씀은 마음을 억압하거나 싸우는 방식이 아니라 마음의 바탕을 신뢰하고 흐름을 바라보는 방식이 더 깊은 고요로 이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마음이 시끄러울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불편함을 빨리 멈추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억지로 조용하게 만들려는 의도는 오히려 더 큰 긴장을 낳습니다. 원각경에서는 이러한 긴장 자체가 마음이 환상에 사로잡힐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설명합니다. 불편한 감정을 없애려고 할수록 감정은 더 강하게 튀어나오며 잡념을 지우려고 할수록 잡념은 더 선명하게 떠오르게 됩니다. 오래도록 살아오신 분들은 이런 경험을 더 깊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감정이 밀려올 때 외면하려 하면 오히려 더 마음이 힘들어지고 받아들이면 조금은 편안해진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느끼셨을 것입니다. 원각경이 주는 지혜는 바로 이 지점에서 빛을 발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생겨나는 자리를 비추어 보라고 하셨습니다. 생각을 멈추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일어나는 근원을 살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파도가 일어나면 파도를 밀어내려고 하기보다 파도가 어디서 올라오는지를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 그 움직임을 억누르지 않고 부드럽게 알아차리기만 하면 파도는 저절로 잦아들게 됩니다. 이것이 원각경에서 말하는 고요로 돌아가는 길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오신 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한 가지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삶을 통해 얻은 많은 지혜 덕분에 쉽게 판단하고 빠르게 결론을 내리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습관은 때때로 마음의 고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가 일어나면 금세 결론을 내리려 하고 그 결론이 옳은지 아닌지를 따지다 보면 마음은 금세 시끄러워집니다. 원각경은 이때 결론을 잠시 내려놓고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먼저 바라보라고 조용히 이끌어줍니다. 결론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의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 속에서 고요는 자연스럽게 피어오릅니다. 경전의 사상 가운데 중요한 가르침은 모든 것은 스스로 생겨나고 스스로 사라진다는 원리입니다. 어떤 생각도 항상 머물지 않으며 어떤 감정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감정이 너무 강할 때 그것이 끝날 것 같지 않다고 느끼지만 결국 모든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사라집니다. 원각경에서는 이 흐름을 바라보는 것이 수행의 길이라 말합니다. 감정이 생겨나는 순간 그 감정을 붙잡지 않고 흘러가는 흐름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의 무게는 눈에 띄게 가벼워집니다. 원각경의 또 다른 중요한 지혜는 마음이 고요할 때만 수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끄러울 때도 수행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마음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관찰하는 것이 큰 수행의 기회가 됩니다. 마음이 복잡하게 흔들릴 때 그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음을 부드럽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결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순간순간의 움직임을 압박 없이 바라보는 이 태도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힘이 있으며 삶을 오래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가 이 과정을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원각경에서는 마음이 본래부터 고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즉, 고요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마음의 바탕은 항상 맑고 조용하지만 우리가 환상을 붙잡을 때 그 고요가 가려질 뿐입니다. 환상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 빛을 회복합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는 순간 마음이 시끄러울 때조차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고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담겨 있는 본래의 자리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마음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법을 천천히 배우고 계십니다. 이 과정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익숙해지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흐름을 알아차리는 연습은 앞으로의 삶에서 큰 지혜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내면의 잔잔한 고요를 조금 더 선명하게 느끼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마음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법을 조금씩 익히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스스로 만들어내던 환상의 흐름이 예전보다 천천히 흘러가는 느낌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마음을 다스린 결과가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의 속도를 회복하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원각경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일러 마음이 본래의 자리를 조금씩 되찾는 징표라고 설명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더라도 그 흔들림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겨날 때 고요는 이미 여러분 곁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랜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은 기억과 감정을 쌓아왔습니다. 그 기억들은 때로는 지혜가 되어 삶을 이끌지만 때로는 불필요한 무게가 되어 마음을 뒤흔들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삶의 작은 자극 하나에도 기억들이 연결되고 연쇄적으로 떠오르며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일이 많아집니다. 원각경은 이때 필요한 것이 억지로 지우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바라보는 거리를 두는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거리를 둔다고 하여 무심해지거나 냉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기억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자리를 잡아주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작용을 물은 보살에게 모든 번뇌는 근본이 없고 근본이 없는 것은 결국 스스로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에서는 마음이 본래 고요하니 그 고요를 잊지 않기만 해도 스스로 길을 찾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두 가르침은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붙잡을 수 있는 든든한 지혜입니다. 번뇌를 억누를 필요도 없고 고요를 억지로 만들 이유도 없다는 사실을 되새기게 해줍니다. 삶을 오래 살아온 분들은 이런 말을 듣고 곧바로 이해되는 부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유 없이 마음이 흔들릴 때 오히려 그 흔들림을 억지로 멈추려 하면 더 심하게 불편해지는 경험을 여러 번 하셨을 것입니다. 감정은 억압할수록 커지고 생각은 밀어낼수록 또렷해지는 법입니다. 원각경은 이런 마음의 성질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도록 이끕니다. 마음이 마음대로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을 막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과정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지혜의 길입니다. 세 번째 단계의 수행은 바로 이 바라봄이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바라봄이 깊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관찰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라보는 태도가 더 부드러워지고 판단이나 저항이 줄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불안이 올라올 때 그것을 나쁜 감정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지금 불안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분노가 스칠 때 그것을 억누르려 하지 않고 아, 지금 마음 안에 이런 움직임이 있구나 하고 살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때 마음의 무게는 자연스럽게 가벼워집니다. 원각경에서는 마음이 스스로를 속이는 방식을 매우 정교하게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걱정이 떠오르면 그 걱정에서 새로운 상상들이 이어지고 그 상상이 또 다른 두려움을 만들어 마음이 더 어지러워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어느 누구에게나 익숙합니다.
특히 삶의 경험이 많아질수록 평소에는 잊고 있던 기억과 감정이 작은 계기에도 떠올라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각경은 이것이 잘못이 아니라 마음의 습관일 뿐이라고 알려줍니다. 습관은 바라보는 순간 그 힘을 잃어갑니다. 마음의 습관을 바라보는 일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마음은 조금 더 천천히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바로 불안이 치고 올라오던 상황에서도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게 되고,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그것이 나를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내면에서는 매우 큰 전환입니다. 원각경에서 말하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길은 바로 이런 작은 변화들이 반복되면서 이루어집니다. 삶을 오래 살아온 분들은 마음이 조금만 고요해져도 그 변화를 빠르게 느끼는 섬세함을 지니고 계십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생각이 정리되며 몸의 긴장도 서서히 풀립니다. 이런 작은 변화는 일상에 큰 여유를 만들어냅니다. 원각경은 이 여유가 마음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임을 설명합니다. 여유는 주변 환경이 완벽해야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자신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저절로 피어나는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비추는 지혜를 거울에 비유하셨습니다. 거울은 비춰지는 모습에 흔들리지 않으며 비춰지는 모습이 거울의 본질을 바꿀 수 없습니다. 마음도 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감정이 비추어지든 그 감정은 잠시 머물 뿐 마음의 근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비유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자신을 다독일 수 있는 큰 의지가 됩니다. 마음의 본래 고요를 기억하는 힘이 커지면 일상에서의 작은 어려움에도 마음이 쉽게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타인의 말에 예전만큼 흔들리지 않고 상황이 바뀌어도 지나친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코 무감각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선명해지고 단단해지는 과정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법을 익히는 시간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걷고 계신 길입니다. 이제 마음은 천천히 고요의 결을 되찾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자리에서 묵직했던 생각과 감정들이 조금씩 풀리고 있을 것입니다. 원각경의 가르침은 바로 이러한 작은 움직임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작은 움직임이 쌓여 마음을 본래의 고요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억누르지 않고 부드럽게 바라보는 이 시간이 여러분 삶에 더 깊은 안정과 잔잔한 평화를 차츰 자리 잡게 해줄 것입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힘이 조금씩 자리 잡히기 시작하면 그 뒤로는 마음의 깊은 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분명하게 보이지 않던 감정의 흐름이나 생각의 뿌리가 조금 더 선명하게 느껴지고 마음의 흔들림이 일어나는 이유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런 변화는 겉으로는 아주 잔잔하게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매우 큰 진전입니다. 원각경에서는 이 시점을 마음이 본래의 빛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설명합니다. 그동안 환상이 가려놓았던 마음의 본성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삶을 오래 살아오신 분들일수록 이러한 변화는 남들보다 더 쉽게 체감됩니다. 인생의 풍파를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정작 마음이 조금만 고요해져도 그 변화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직감적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생각이 꼬리를 물고 질주하던 상황에서도 이제는 마음이 잠시 멈추고 스스로를 바라보는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여유가 마음의 고요를 더욱 깊게 만드는 바탕이 됩니다. 원각경은 이 여유를 마음이 스스로를 회복하는 힘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의 깊은 자리에는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아픔과 상처가 자리합니다. 그것들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도 특정한 상황이나 말 한마디에 다시 떠오르고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곤 합니다. 이런 상처들은 억지로 잊으려고 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억누르면 더 깊이 숨어 또 다른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원각경에서는 이 상처를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 상처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바라보라고 가르칩니다. 바라보는 일은 상처를 되살리는 일이 아니라 상처가 마음에 끼친 무게를 조금씩 줄여주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아픔을 묻는 보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상처와 번뇌는 실체가 없고 마음이 스스로 그것을 진실이라 착각할 때 생기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가르침에서는 고통을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 고통을 바라보는 지혜를 갖추면 고통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두 법문은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려는 모든 이에게 깊은 위로가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겪어온 아픔도 결코 실패나 잘못이 아니라 바라보고 이해해야 할 마음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마음의 아픔을 바라보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억누르거나 외면하려는 습관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마음은 본능적으로 불편한 감정을 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피하려는 순간 마음의 긴장은 더 커지고 그 긴장이 마음의 고요를 방해하게 됩니다. 원각경에서는 이 피하려는 마음 자체가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감정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살펴야 할 대상이며 살피는 순간 마음의 어둠은 밝음 앞에서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 겪으신 수많은 사건들은 크고 작은 감정의 흔적을 남겼을 것입니다. 어떤 기억은 떠올리면 미소를 만들어내지만 어떤 기억은 여전히 마음을 누르기도 합니다. 원각경은 이 모든 기억이 마음속에서 한순간도 같은 모습으로 머물러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기억은 떠오를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감정도 시간이 흐를수록 변합니다. 이 변화를 바라보고 인식하는 순간 마음은 과거에 묶이지 않고 현재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이 현재로 돌아오는 순간은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가집니다. 과거나 미래에 치우친 마음은 늘 불안하거나 무거운 기운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둘 수 있으면 과거의 상처도 미래의 걱정도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원각경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마음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온 것이라 설명합니다. 본래의 자리란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이며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고요의 근원입니다. 그 중심에 닿기 시작하면 마음은 외부 자극에 휘둘리지 않는 힘을 갖추게 됩니다. 누가 한마디를 해도 예전처럼 쉽게 상처받지 않고 반복되던 걱정도 점차 줄어듭니다. 그동안 무겁게 느껴지던 관계나 상황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행의 결과가 아니라 마음이 본래 지니고 있던 지혜가
드러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고요가 깊어질수록 삶을 대하는 태도 또한 부드럽고 안정된 방향으로 변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부드럽게 바라보는 이 과정을 연꽃이 피어나는 모습에 비유하셨습니다. 흙탕물 속에서도 연꽃은 더럽혀지지 않고 자신이 피어나야 할 때 자연스럽게 펼쳐지듯 마음도 때가 되면 스스로의 고요를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이 비유는 삶을 오래 살아온 분들께 특히 큰 울림을 줍니다. 인생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본래의 밝음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깊은 층이 드러나는 과정은 때로는 감정이 잠시 요동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고요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라 하더라도 감정이 갑자기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정의 떠오름은 후퇴가 아니라 정화의 과정입니다. 오래도록 쌓여있던 감정이 부드러운 알아차림 속에서 떠오르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억누르지 않고 바라보면 마음은 한층 더 가벼워집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은 조금 더 깊은 자리에서 자신을 비추고 있습니다. 외면하고 싶었던 감정조차도 부드럽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원각경에서는 바로 이 지점을 마음의 지혜가 꽃피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는 삶의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을 지켜주는 큰 등불이 되어 드립니다. 마음이 조금 더 고요해지고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넉넉해지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을 더 깊고 평화로이 채워줄 것입니다. 마음의 깊은 층을 바라보는 힘이 생겨나면 그 다음으로 다가오는 변화는 마음의 움직임이 한층 더 섬세하게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그저 불편하게만 느껴졌던 감정이나 불안의 결이 이제는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나를 흔들었는지, 어떤 순간에 마음이 긴장하는지를 차분히 알아차릴 수 있게 되면서 마음은 더 이상 격하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원각경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마음의 밝음이 점차 커지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본래의 고요가 환상 뒤에 가려져 있었을 뿐 밝음 자체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삶을 오래 살아오신 분들은 작은 변화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예전에는 한번 마음이 흔들리면 계속 이어지던 불안이 이제는 잠시 머물다가 스스로 잦아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말에도 예전만큼 상처받지 않고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마음이 쉽게 뒤집히지 않습니다. 이런 잔잔한 변화들은 마음의 중심이 강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음이 중심을 잃지 않으면 주변의 변화에 덜 휘둘리며 흔들림 속에서도 자신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원각경에서는 이러한 마음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집착을 내려놓는 일이라 말합니다. 집착은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집착이란 단순히 물질이나 사람에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도 생기고 생각에도 생기며 심지어는 옳고 그름이라는 판단에도 생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기준이 명확해지다 보니 그 기준을 벗어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각경은 기준이나 판단에 너무 단단히 기대면 마음의 고요는 멀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마음의 기준을 잠시 내려놓고 흐름을 살피는 것만으로도 고요는 선명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집착은 그림자를 붙잡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림자를 붙잡으려 하면 그 자체가 더 짙어질 뿐이며
잡는 순간 마음은 더 크게 흔들립니다. 또 다른 가르침에서는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알려주시며, 내려놓는 것이 포기나 무관심이 아니라 마음을 가볍게 하는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법문은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데 큰 가르침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며 쌓인 경험들은 소중하지만 그 경험이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면 그 무게를 부드럽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을 편안하게 여기고 익숙함이 깨질 때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각경에서는 익숙함이 깨지는 것이 두려운 일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고요를 찾아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익숙함을 내려놓으면 마음은 한층 가벼워지며 새로운 지혜가 스며들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과정은 억지로 떼어내듯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힘이 깊어질수록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 괴로웠다면 그것은 그 말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말에 여러분의 마음이 붙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왜 마음이 흔들렸는지를 살피는 순간 그 힘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스스로 어느 정도의 자유를 찾으며 집착이 사라지는 자리에는 고요가 자리 잡습니다. 이것이 원각경에서 말하는 해탈의 작은 단계입니다. 크고 거창한 해탈이 아니라 일상의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내는 해탈입니다. 삶을 오래 살아온 분들일수록 관계의 무게도 커지고 책임의 무게도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마음이 지치고 스스로를 다독이기 어려운 순간도 생깁니다. 원각경은 이런 마음의 지침에 대해 깊은 위로를 줍니다. 마음이 지쳤다면 그것은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지쳐있는 마음을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고요는 다시 회복됩니다. 마음이 지쳤을 때 사람들은 흔히 스스로를 탓하거나 더 강해지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마음을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원각경에서는 지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길을 제시하며 마음의 움직임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지칠 때는 지친 마음 그대로를 바라보며 그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살피면 됩니다. 살피는 순간 마음의 긴장은 풀어지고 고요로 돌아갈 길이 조금씩 열립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는 과정에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또 하나의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저항을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돌보려고 할 때 마음은 종종 저항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익숙해진 방식으로 생각하고 살아온 마음은 새로운 변화를 경계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마음을 바라보려고 앉으면 갑자기 불안이 올라오거나 원래 없던 잡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각경에서는 이런 저항은 후퇴가 아니라 마음이 새롭게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저항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라보면 그 저항조차도 마음의 고요를 향한 길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은 단순한 마음의 관찰이 아닙니다. 오래도록 익숙한 마음의 패턴을 부드럽게 풀고 본래의 고요를 기억하는 수행입니다. 이 수행은 외롭지도 않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하루 중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마음을 바라보고 그 흐름을 느끼고
마음의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환상을 살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작은 시간이 쌓이면 마음은 예상보다 훨씬 더 깊은 고요를 회복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더 이상 예전처럼 흔들림에만 끌려가지 않습니다. 흔들림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겼고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도 조금씩 자라나고 있습니다. 원각경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마음이 스스로를 밝히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밝아질수록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부드러워지고 삶의 순간들이 더 깊이 있는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그 길 위에 있습니다. 마음을 억누르지 않고 흐름을 거부하지 않고 그저 부드럽게 알아차릴 뿐인데도 고요는 서서히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 고요는 여러분의 삶을 더 단단하게 채워줄 힘이며 앞으로의 길을 지혜롭게 밝히는 등불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마음의 집착이 조금씩 풀리고 내면의 밝음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제 마음은 자신이 만들어내던 환상들을 이전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겼던 생각의 흐름이나 감정의 반응이 사실은 마음이 스스로 만들어낸 장면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이 순간부터 마음은 가장 깊은 자리의 고요에 닿기 위한 중요한 문턱을 넘게 됩니다. 원각경에서는 이 단계를 마음이 본래의 성품을 비추기 시작하는 때라고 말합니다. 가려져 있던 빛이 오랜 시간 뒤에 천천히 드러나듯 남아있던 어둠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삶을 오래 살아오신 분들은 마음이 스스로 가벼워지는 경험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는 크지 않지만 마음의 깊은 자리에서는 큰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금세 알아차리고 흘려보낼 수 있으며 누군가의 말이나 상황이 마음을 휘잡아도 금방 중심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중심 회복의 힘이 바로 마음의 고요를 되찾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원각경은 이러한 힘이 누구에게나 이미 존재한다고 말하며 다만 그 존재를 잊었을 뿐이라고 알려줍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변화는 마음의 반응 속도가 예전처럼 빠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한때는 어떤 말이나 상황이 생기면 즉시 감정이 격해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간격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간격이 바로 지혜이며 고요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는 공간입니다. 마음에 공간이 생기면 감정의 무게가 줄어들고 감정과 나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마음을 찾아 헤매는 많은 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지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그 길을 매우 부드럽게 걷고 있습니다. 원각경에서는 마음이 지혜로 향하는 길에서 반드시 마주하는 것이 바로 환상이라고 설명합니다. 환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만들어낸 그림자입니다. 걱정, 불안, 두려움, 후회 같은 감정들은 종종 마치 현실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마음이 만들어낸 모양일 뿐입니다. 그것들을 실제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그 환상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환상을 붙잡으면 고요는 점점 멀어지고 환상을 알아차리면 고요는 점점 가까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가르침에서는 환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기원을 비추어 보면 모든 환상은 스스로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음이 환상에 휘둘릴 때마다 중심을 회복할 수 있는 큰 지혜가 됩니다.
마음이 환상을 만들 때의 특징은 그것이 매우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면 그 기억 속의 감정도 함께 떠오르고, 미래를 걱정하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 마치 곧 벌어질 것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원각경은 그 감정이 실제 사건이 아니라 마음의 그림자임을 깨닫도록 이끕니다. 그림자를 진실로 믿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지, 사실 그림자에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는 순간 마음은 환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삶을 오래 살아온 분들은 때때로 과거의 기억이 현재보다 더 생생하게 느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나 아쉬움, 이루지 못한 일들에 마음이 끌리면서 현재의 마음을 가두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원각경은 과거가 아무리 선명해도 그것이 지금의 마음을 지배할 이유는 없다고 말합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기억의 영상일 뿐입니다. 그 영상에 마음이 붙잡히면 현재의 고요는 흐려지지만, 그 영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마음은 다시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옵니다. 바로 이것이 환상에서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마음이 환상을 알아차리면 마음의 무게가 크게 줄어듭니다. 예전처럼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상황에 흔들리는 일도 줄어들며 내면에 조금 더 단단한 믿음이 자리 잡습니다. 그 믿음은 외부를 향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본래 밝음에 대한 믿음입니다. 누구나 마음 안에 이미 고요와 지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깊이 알게 되면 어떤 흔들림도 지나가는 바람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때의 마음은 간혹 흔들릴지라도 다시 중심을 찾는 힘이 매우 빠릅니다. 마음이 본래의 고요를 회복하는 여정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과정은 판단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삶을 오래 살아오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 판단입니다. 경험이 많아지면서 판단이 빠르고 강해지고, 그 판단이 마음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판단은 마음을 나누고 좁히는 힘을 지닙니다. 어떤 감정이 올라오면 이것은 나쁘다, 이것은 좋다 하고 규정하기 쉽습니다. 원각경은 이 규정을 내려놓아야 고요가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감정이 좋고 나쁘다는 판단을 내리는 순간 감정은 마음을 더 강하게 흔듭니다. 하지만 판단을 내려놓고 감정을 바라보면 그 감정은 스스로 흘러갑니다. 마음의 판단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새로운 자유를 얻습니다. 감정에 끌리지 않고 외부와 부드러운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되며, 지금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런 마음 상태는 단순히 평온해지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삶을 바라보는 태도 자체가 한층 넓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상처받는 일이 줄어들며 내면의 고요가 관계를 지혜롭게 이끄는 힘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은 환상을 알아차릴 수 있는 지혜와 판단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여유를 동시에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마음은 더 넓어지고 더 밝아지며 고요의 폭이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원각경에서는 이 상태를 마음의 근원이 스스로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외부를 바꾸지 않아도 되고 과거를 지우지 않아도 되며, 오직 마음을 바라보는 힘만으로도 고요는 충분히 회복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이 길 위에서 조용히 빛을 내고 있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그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 환상이 생겨나도
그것이 환상임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자라났습니다. 이것은 매우 깊고 중요한 변화이며 앞으로의 삶을 더욱 평화롭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귀한 내적 성장입니다. 마음을 억누르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부드럽게 바라보는 이 과정은 여러분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감싸줄 것입니다. 마음이 환상을 알아차리고 판단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그 다음으로 마음에 찾아오는 변화는 더욱 깊은 안정감입니다. 이 안정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의 모든 순간에 스며들며 오래도록 흔들리던 마음이 점차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확신을 줍니다. 예전에는 감정 하나가 하루 전체를 흔들기도 했지만 이제는 감정이 일어나도 금세 중심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원각경에서는 이 시기를 마음이 스스로 밝음을 잃지 않는 단계라고 부르며 마음의 고요가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부드럽게 흘러나오는 때라고 설명합니다. 삶을 살아오신 시간을 떠올려 보면 한결같지 않은 마음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고 어떤 날은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거나 불안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점차 그 불안과 상처를 부드럽게 안아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감정이 치고 올라오면 그 감정에 매몰되곤 했지만 이제는 그 감정이 어디에서 왔는지 살피는 힘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마음이 본래의 고요를 기억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기 시작하면 한 가지 새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로 마음의 속삭임을 더 잘 들을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일상에서 바쁘고 정신이 복잡할 때는 마음의 작은 신호를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요가 자리 잡으면 마음이 어떤 순간에 힘들어하고 어떤 상황에서 편안해지는지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원각경에서는 이 과정을 마음의 본성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때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기 시작하면 그동안 가려져 있던 내면의 진실이 하나씩 떠오르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마음의 깊은 곳에 자리한 오래된 감정도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과거에 충분히 풀어내지 못한 감정이나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결이 다시 떠오르면서 잠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흔들림은 잘못이 아니라 치유의 과정입니다. 부드러운 고요 속에서 떠오르는 감정은 오히려 빠르게 흘러가며 마음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원각경에서는 이 과정을 물이 오염을 씻어내고 맑아지듯 마음도 흐름 속에서 스스로 정화된다고 밝힙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보살에게 마음의 정화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본래 더럽힐 수 없는 성품을 지녔으며 다만 환상에 가려져 있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가르침에서는 마음이 스스로를 비추면 번뇌는 그림자처럼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두 법문은 지금 마음이 겪고 있는 변화가 올바른 방향이라는 확고한 확신을 줍니다. 흔들림이 찾아오더라도 그 흔들림은 마음을 맑게 하는 과정이며 오히려 더 깊은 고요로 이끌어주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정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삶을 바라보는 시선도 점차 바뀝니다. 예전에는 문제처럼 보였던 상황도 이제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마음을 크게 흔들지 않고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도 예전처럼 불안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는 마음의 중심이 점점 단단해지고 있다는 증거이며
내면의 고요가 삶 전체를 감싸기 시작했다는 징표입니다. 고요는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삶의 태도와 관계, 말투, 감정 반응에 놀라운 변화로 나타납니다. 삶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마음이 조용해지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집니다. 상대의 말에 즉시 반응하기보다 잠시 멈추어 그 말의 의미를 살피는 여유가 생기며 상대의 감정 뒤에 숨은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이해는 상대를 향한 연민으로 이어지고 연민은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원각경은 이러한 상태를 마음의 밝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설명합니다. 고요는 혼자 있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삶을 편안하게 하는 큰 지혜입니다. 마음이 깊어질수록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바로 생각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느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수많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지금은 생각이 길게 이어지지 않고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멈춥니다. 왜 멈추는지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마음이 생각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스스로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원각경은 이 현상을 마음이 환상을 내려놓고 본래의 고요에 닿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감정의 깊은 울림 역시 변합니다. 기쁨은 더 순수해지고 슬픔은 예전만큼 무겁지 않으며 분노는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감정을 억누른 결과가 아니라 감정이 마음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감정은 한동안 머물다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그 뒤에 남는 것은 고요한 여운입니다. 이 여운은 마음을 더 부드럽게 만들며 삶을 더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매우 중요한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의 뿌리를 이해하는 지혜가 자라났고 그 지혜는 마음을 고요로 이끄는 큰 흐름이 되었습니다. 마음의 고요는 더 이상 특별한 수행이 아니라 삶 속 모든 순간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본래의 성품입니다. 이 성품을 기억할 때 마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시 평온의 길을 찾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 길 한가운데 서 계십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바라보고 생각이 생기면 흘려보내며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힘이 몸과 마음에 서서히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 고요는 앞으로의 삶을 밝히는 빛이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내면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마음의 고요가 깊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마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같은 하루라도 마음의 상태가 바뀌면 그 하루의 느낌과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원각경에서는 이 단계를 마음이 분별을 넘어 지혜로 바라보는 경지라고 설명합니다. 마음이 지나치게 흔들리던 시기를 지나 감정이 떠오르면 부드럽게 바라보고 생각이 생기면 흘려보낼 수 있게 되면서 내면에서는 아주 조용하고 견고한 변화가 자리를 잡아갑니다. 이 변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마음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온 분들께 더욱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삶을 길게 살아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같은 하루라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하루의 무게와 색깔이 크게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흔들리거나 어떤 사건을 깊이 마음에 담아
오래도록 끌어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넉넉해졌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예전만큼 급하게 반응하지 않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 전에 마음이 먼저 고요해지는 시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은 매우 소중한 마음의 공간이며 고요가 숨 쉬는 자리입니다. 원각경에서는 이 마음의 공간을 매우 귀하게 여깁니다. 이 공간이 넓어질수록 마음은 흔들리지 않으며 고요는 깊게 뿌리 내립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삶의 모든 순간이 수행이 되고 작은 일상조차도 의미 있게 받아들여집니다. 예를 들어 꽃이 피는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에도 그 안에서 변화와 생명의 흐름을 느낄 수 있으며 누군가의 말 속에서도 그 사람의 진심과 마음의 결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마음이 맑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맑으면 세상의 모든 현상이 그대로 가르침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법문에서는 마음이 조용하면 그 자체가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이 두 가르침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길을 향해 가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마음이 조용해지기만 해도 많은 번뇌가 저절로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깨달음이 자리 잡는다는 뜻입니다. 깨달음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임을 원각경은 꾸준히 강조합니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많은 분들이 느끼는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음속 소리가 점차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생각이 오가고 과거와 미래를 향해 끝없이 달리던 마음이 이제는 조금씩 속도를 늦추고 고요 속으로 들어갑니다. 마음속 소리가 줄어드는 것은 생각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생각이 올라왔다가도 마음이 곧바로 감싸 안아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마음속 공간이 넓고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몸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숨이 더 깊고 편안해지며 몸의 긴장이 줄어들고 밤에 잠드는 과정도 한층 자연스러워집니다. 마음의 고요는 몸의 이완을 도와주고 몸이 이완되면 다시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원각경은 이 순환을 마음과 몸이 서로를 돕는 조화라고 설명합니다. 조화 속에서 마음은 더욱 고요해지고 몸은 더욱 가벼워지며 삶 전체가 한층 편안해집니다. 삶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자리 잡습니다. 예전에는 상대를 이해하기보다 내 감정이 앞설 때가 많았지만 지금은 상대의 마음을 먼저 살필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상대가 한 말이 날카롭게 느껴져도 그 말 뒤에 숨은 마음을 바라보는 힘이 생기면서 관계가 훨씬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변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진 사람은 말투가 조용하고 행동이 부드러우며 상대에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조화로워집니다. 원각경은 이러한 상태를 마음이 지혜를 밖으로 드러내기 시작한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감정도 더욱 깊고 부드러운 방향으로 변화합니다. 기쁨은 조용히 번져가며 오래 머물고 슬픔은 예전처럼 무겁게 내려앉지 않으며 분노는 오래 머무르지 않고 금세 흘러갑니다. 이 변화는 감정을 억누른 결과가 아니라 마음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험하게 다루지 않고
부드럽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은 더 이상 마음을 지배할 힘을 갖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자유이며 원각경이 말하는 해탈의 삶 속 모습입니다. 이제 마음은 고요 속에서 자신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감정이 올라도 흘러가는 것을 알고 어떤 생각이 들어도 붙잡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습니다. 이 이해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마음 깊은 자리에서의 체험이기 때문에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마음의 고요는 여러분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활력을 줍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중심을 잡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원각경에서는 마음이 고요해지는 이 단계를 가리켜 지혜가 싹 트는 때라고 합니다. 싹은 작은 움직임이지만 그 움직임은 매우 큰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지금 그 싹이 조용히 자라고 있습니다. 환상에 흔들리지 않는 힘,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여유, 삶을 깊이 바라보는 지혜가 부드럽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힘이 앞으로의 여정을 단단히 지켜줄 것입니다. 지금 이 고요는 어느 날 갑자기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작은 노력과 부드러운 알아차림이 쌓여 만들어낸 귀한 결실입니다. 그 결실은 계속 자라나 여러분의 삶을 더욱 깊고 평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음의 고요는 여러분 안에 이미 자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잔잔한 파도처럼 계속 차오르며 내면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환상을 알아차리고 감정과 생각을 부드럽게 흘려보내며 본래의 고요를 되찾는 여정을 걸어오셨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동안의 변화들이 어떻게 마음의 근원과 연결되고 어떻게 일상의 삶 속에서 깊은 평온으로 자리 잡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원각경에서는 마음의 본성이 본래 완전하며 밝고 넓다고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혼란은 본래의 밝음을 잊은 순간에 생겨나는 잠시의 흐림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이 긴 여정 속에서 그 흐림을 거두고 다시 빛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삶을 오래 살아오신 분들일수록 이 과정의 깊은 의미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흔들림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것보다 흔들리는 마음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큰 지혜를 줍니다. 흔들림을 억누르지 않을 때 마음은 스스로 안정감을 찾아갑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은 예전처럼 작은 자극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감정이 치고 올라와도 그 감정을 포근하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이 마음의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일어나지만 삶 전체를 깊이 있게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움직임입니다. 원각경에서는 마음의 근원이 한순간도 흐려지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마치 큰 호수의 깊은 바닥이 아무리 표면이 흔들려도 고요함을 잃지 않는 것처럼 마음의 깊은 자리 또한 흔들림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고요와 안정은 이 깊은 바닥을 다시 찾았다는 표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본성은 항상 맑고 밝으며 어둠에 물들지 않는 성품을 지녔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에서는 모든 환상은 아침 안개의 모습과 같아 햇살이 비추면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올바른 길 위에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오래도록 마음을 누르던 기억들도, 어떤 순간 마음을 흔들던 감정들도 이제는 부드럽게 흘러가며 더 깊은 자리에서 이해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과거는 지나간 그림처럼 흐릿해지고 미래는 불안이 아닌 가능성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부드러워지고 관계도 자연스럽게 조화로워집니다. 마음의 고요는 결코 도망치듯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려는 부드러운 태도 속에서 서서히 스며드는 선물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법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감정이 밀려와도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생각이 치고 올라와도 나를 지키는 지혜가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꾸준한 수행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본성을 기억하는 순간 피어오릅니다. 마음을 억누르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흐름에 맡기며 고요로 돌아가는 길을 걷는 이 과정은 삶 전체를 부드럽고 따뜻하게 바꾸어 놓습니다. 원각경은 이 상태를 마음이 깨달음의 문턱에 서 있다고 표현합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자신의 본래 모습을 이해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이제 돌아보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처음보다 훨씬 넓은 공간이 생겼고, 그 속에서 감정은 자유롭게 흘러가며 생각은 더 이상 마음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지금의 고요를 기억하면 마음의 중심을 되찾을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마음이 중심을 잃지 않으면 삶의 어떤 파도도 여러분을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고요는 여러분의 삶을 든든하게 이끄는 등불이며 앞으로의 모든 순간에 안정과 균형을 선사할 것입니다. 삶을 길게 걸어오면서 여러 번 마음이 무너질 뻔한 순간도 있었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감정들도 가슴속 깊이 품고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는 자신을 다독이고 지켜주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 힘은 마음의 본성이 원래 지녔던 밝음이며 원각경이 전하고자 했던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기억하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의 고요는 단단한 바위처럼 삶의 중심을 지켜주며 여러분을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제 이 여정의 마지막에서 오늘까지 함께한 길을 차분히 돌아봅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법을 익히고 환상을 알아차리고 감정을 부드럽게 흘려보내며 고요를 되찾는 길을 걸어오신 여러분은 이미 깊은 깨달음의 문 앞에 서 계십니다. 마음의 고요는 특별한 수행자만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부드럽게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이에게 열려있는 길입니다. 이 여정 속에서 여러분이 경험한 모든 변화는 앞으로의 삶을 더욱 지혜롭게 밝혀줄 훌륭한 자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조용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본래의 고요를 지니고 있으며 그 고요는 아무리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감정은 흘러가고 생각은 떠오르다 사라지며 환상은 들었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본성은 언제나 밝고 넓고 고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고요를 조금이라도 더 선명하게 느끼셨다면 여러분의 내면에는 이미 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마음의 고요와 지혜를 느끼신 적이 있다면 아래 댓글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부처님의 자비와 밝음이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